여러분,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성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언급이 될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했었는데, 사도행전 강해 금요일 저녁 때 사도행전 강해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약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헌신 예배가 있고 특별 예배를 빼서 이렇게 사도행전 강해가 한 2년 정도 걸려서 금요일 저녁 때 예배를 드렸던 것 같고, 고린도 전서는 사도행전보다 장수가 적기 때문에 16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는 적게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죠. 그렇죠? 굳이 금요 예배는 항상 있는 거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거라 믿고요.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이 고린도 도시를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것은 교회는 아니고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신전입니다. 아마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저 신전 앞에서 다 사진을 한 장씩은 다 찍으셨을 겁니다. 도시에 신전이 있고 그 뒤에 높이 올라 있는 산이, 당시에는 고린도 도시라고 말을 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도시가 형성된 곳이 그곳이 있고, 그리고 저 높은 산까지 포함을 해서 고린도 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위에 가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제사 드렸던 신전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 도시를 배경으로 한 화면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강해를 함께 이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로 알고 있지요. 현대 교회가 교회 문제를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를 많이 참고를 하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강해를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여러 주제들도 한번 언급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이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먼저 알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의 지명들 아시는 도시 있죠? 고린도가 있고, 또 에베소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또 빌립보가 있고, 베레아도 있고, 여러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런 도시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은 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가 발전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되는 도시들은 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도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이번에 갔을 때 이제 고린도 저 사진에 보는 지역을 저희가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갔을 때는 바다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시대가 한참 흐르면서 지진도 일어나고 지형이 바뀌고 요즘에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바다 수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는 저 도시 바로 앞까지 바닷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시대가 지형이 바뀌게 되면서 바닷가가 많이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차를 타고 약 30분 정도 올라가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도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고린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인데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부흥하는 그런 도시였냐면, 그 항구 도시에서도 항구가 2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 여행하실 때 오헤오 공항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표를 티켓팅 하셨으면 몇 번 터미널로 가셔야 되죠? 1번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시카고에 사시려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인터내셔널 항공으로 가려면 몇 번을 가셔야 돼요? 그렇죠.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한국 가실 때는 5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처음에 그거 몰랐을 때는 제가 막 얼마나 헤맸나 몰라요. 근데 지금은 항공별로 터미널이 정해져 있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면은 1번 가서 타고 간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가 얼마나 컸냐면 2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하나의 항구로 가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에베소로 가는 항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항구, 다른 곳으로 가면 유럽으로, 로마와 유럽으로 향하는 항구가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세계 모든 공항들이 터미널로 다 정해져 있는데, 자, 이런 것도 다 고대 사회 속에서 있었던 이런 지혜를 받아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이해가 가시죠? 60만이 사는 사람 인구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진으로 보이는 도시에 사람들이 파글파글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발전한 도시니까 당연히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융합이 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도시, 부유한 도시,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도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학자가 고린도를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1848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황금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1948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황금이 발견이 됐대요. 순식간에 인구가 3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1948년도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황금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몰려들었던 시절에 샌프란시스코처럼 고린도는 붐을 일으키는 열린 도시다, 이렇게 누가 비유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30만 명이 황금을 찾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샌프란시스코처럼 고린도라는 지역은 뭔가 계속해서 붐이 일어나고 자기 꿈과 야망을, 성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도시, 그렇게 발전한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와 역사가 섞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번성한 한 측면에 타락한 도시의 모습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워서 남아도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풍요 속에는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풍요로운 도시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썩어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말로 여겼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들로 생각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러한 사람들로 의미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조금 더 우리가 알려면요, 기원전 70년,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기원전 70년 그 이전에도 알렉산더 대왕 때에도 이 도시가 있었는데, 기원전 70년경에는 완전히 파괴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도시가 파괴되고 관심 밖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 되기 이전에 공화 정치를 할 때에 그때 카이사르가 고린도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 도시가 귀속이 되게 되면서 도시가 재건이 돼요. 기원전 44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30-40년 후에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면 약 100여 년 정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도시가 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이 되는데 이 고린도는 그리스 땅에 있죠. 그리스 땅에 있죠.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완전히 로마의 색깔로 덧입혀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 땅에 있지만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면서 로마의 정치 체계, 로마가 지니고 있는 문화, 로마의 색깔이 완전히 입혀진 고린도라는 지역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면,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안에는 로마와 관련된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와 역사가 덧입혀진 도시이다 보니까 복음과 대치되는 그런 도시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리스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색깔이 덧입혀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음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는 로마의 모델을 따라 형성된 도시이다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도시가 번영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했어요. 여러분, 도시가 가난한 것보다는 도시가 번영하는 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우리 시카고가 점점 무너지는 도시가 아니라 번성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 한인들도 몰려드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우리 같이 하자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번성하는 도시에서 도시의 번영을 만족해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있으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르게 번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별개로 번성하는 도시는 끝은 어떨까?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이 번성하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타락과 죄악들, 이런 것을 보면서 또한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영향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샴버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 시카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도시의 번영과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신앙의 지혜이기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성공주의적인 마인드가 지배적인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가면 성공할 거야. 고린도 가서 사업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고린도 가면 성공할 거야 라는 이 마인드가 가득한 도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업적인 마인드, 세상의 성공적인 마인드가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다 보니까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일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을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강해의 말씀 쭉 이어갈 때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깔려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거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곳에 목회 서신을 보낸 그 말씀이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두 번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도 위에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친 부분이 보이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 저기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맨 왼쪽 위에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제 다른 지역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중간에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전체 도시를 이 지도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중간에 있는 고린도 혹시 찾으셨나 모르겠는데 맨 왼쪽 위가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 땅입니다. 유럽인 거죠. 이 전체의 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린도가 그 로마 두 번째 동그라미 빨간 부분이 있는 것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옆에 동그라미를 제가 그려놓은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좀 크게 그려놓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만, 동그라미만 따라서 한번 가보세요. 맨 왼쪽 위에 로마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이 땅을 볼 때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겠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도시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에베소 같은 경우는 지금의 터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전체 땅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요건을 지니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본부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것.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이처럼 중요한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 2차 전도여행 때 1년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 천막 치는 일을 여기서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지금 이 땅을 쭉 해서 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를 거쳐서 다시 내려와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번에 저희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었던 아레오바고 언덕을 올라가는 바로 문 입구에 쓰여져 있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지금 가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네, 18장 말씀이 저희가 읽기 어려운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라가서 찍은 사진, 바로 저기가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 뒤로 보이는 작게 보이는 그 건물들이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믿는 자들을 세우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논쟁했었던, 설득했었던, 복음을 전했었던 그 현장이 바로 저기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세상적인 말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전까지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고린도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 은혜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는데 아레오바고 언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동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했을 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역사적인 상황과 이런 여건들을 살펴보니까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지리적인 위치를 봤을 때 고린도로 향하면서 아마 고린도를 복음을 위한 전략적인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똑같은 땅을 바라보고도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로마는 자기 영토 확장과 자기 나라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로 본 반면, 사도 바울은 실패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로 향하면서 복음의 전략지, 복음이 꽃피울 그 땅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의 시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회서 시인을 쓰게 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쓰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친교를 나눌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친교를 나누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한 식탁을 나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나타내는 되게 중요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분의 귀천이 확실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에 오면 주인과 노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한 식탁을 나눈다라는 것이 그 시대에는 얼마나 큰 역사였고 성령의 은혜인지를 이제 교회에 오면은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부자들은 식탁을 나눌 때 배불리 먹고 자기네들끼리 먹을 걸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먹을 것 없어 배를 졸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생기게 되는 거죠. 서로 싸워서 법정 소송에 가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심지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고린도 교회에 생긴 겁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를 에베소에 있을 때 보고를 받게 되고, 이런 고린도 교회로 인해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인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 말씀 강해는 이제 한 절씩 보면서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1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 교만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모로 보아도 볼품도 없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어서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서 이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사도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압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한 강권하심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2절 말씀 속에서 또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러분, 2절 말씀 속에서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 유일하게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성도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 우리가 샴버그 한인교회 성도된 것도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발로 걸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샴버그 한인교회 성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로 부름받아서 이 교회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그러한 충성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부르는 이 직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는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지요. 12명의 제자, 바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지요. 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사도의 직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미국에서 2000년도부터 대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신사도 운동을 펼친 피터 와그너의 목사님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미국에서 주장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2001년도부터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항상 중요해요. 새로운 세기가 중요할 때 이단들이 1990년도 말부터 이단들이 막 굉장히 막 판을 치거든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피터 와그너 목사님 같은 경우도 2001년도부터 신사도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제2의 사도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도는 영적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신비한 영적 은사만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교회가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직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부름받은 12명의 제자와 사도 바울 외에는 어떠한 사도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제자에게 부여한 사도직 외에 현대에도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정통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에게 부여한 사도직 외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혼란만 가중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직접 제자라고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를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오늘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제자라고 이렇게 임명받지 않았는데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첫 번째 강해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어떻게 이 목회 서신을 보냈는지, 그리고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이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것을 고린도께 보내면서 이 목회 서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한 첫 번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